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후회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킴벌리 커버그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If I knew, if I knew.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2024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또 지나가는구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또 접혀지는구나. 내 인생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어린아이들만, 젊은이들만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배우고 성숙해져 가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배워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목말라 하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인생의 이 성숙함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인생 수업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몇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후회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2024년에 후회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거기 가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었더라면, 시간을 그때로 돌릴 수만 있다면, 또 아까 우리 시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금년을 지내면서 후회되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때 말을 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게 많잖아요.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었으면, 그 부탁을 안 했더라면,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과거가 우리 변화시킬 수는 없어.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런 것이요, 역사적으로도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1867년 개정 러시아가 그 당시 돈 720만 불을 받고 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알래스카 땅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전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결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지금 묻혀 있는 유전은요, 전 세계 매장량의 10분의 1에 해당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유전이 알래스카 땅에 있어요.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군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알래스카예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뭐 돌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거를 알았더라면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사고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지금의 현재적 관점으로 보면 솔루션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기회였고 어떤 것이 실패되는 요소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본문 말고 4번이 더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오메가는 이 그릭 알파벳의 처음과 끝자입니다. 24자 중에 처음과 끝. 이것은 하나님이 전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이것은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마무리하신다. 우리 역사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 단어가 아르케하고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근원, 근본, 그리고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데 약간씩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데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죠. 그리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도를 만들죠.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끝나고 완공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건물이 지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원래 계획대로 그 건물이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져야만 그것이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마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또 가정, 모든 이 공동체, 나라와 민족, 모든 세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시작하셨고 통치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될 만한 일들, 선택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적 관점에서 봐야만 그것이 해결돼요. 그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잭 히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렸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해요. 정상에 올라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군가 그때 나에게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줬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헛됨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좀 더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과정과 마침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해 가시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극대화되어지고 존엄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한계를, 불완전함을, 결핍을 깨달아 알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랑, 이것들을 부풀리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끝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유한한 가운데 우리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틴어에 보면 유명한 세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을, 생과 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도 우리에게 주시고 나쁜 일도 때로는 허용하세요. 실패도 허용하세요. 결핍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갖게 하고 또 성공도 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신앙이 결정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수용하게 돼. 또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여러분 허용하시고 수용하십시오. 우리 지나간 1년 동안 많은 연약함들, 내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들, 넘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생각돼요. 지난번에도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은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그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의 삶을 드렸어요. 결국은 그의 꿈이 이루어졌죠. 이 요셉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성경 시편 105편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팔렸습니까? 안 팔렸습니까? 팔렸어요. 팔렸어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팔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묶여 살았다면 요셉은 평생을 한탄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신앙인들 가운데도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요.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황은 힘들어, 환경은 웃을 일이 없어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조롱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저는 우리 오픈도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드려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이 말씀 날마다 암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2024년 인생을 하나님의 선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선 이루셔요. 금년 2024년 하나님의 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오픈도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 믿지 않아요? 성탄절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문이 닫혀요. 마지막입니다. 심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을 주님이 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연말을 다 지내면서 회사, 직장에서도 다 결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다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작든 크든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큐티하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결산의 날이 있다. 있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날이 완전히 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이 있다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된 인간 존재를 느끼고 삶의 소중한 의미를 알게 된다. 이것을 좀 철학적인 용어로 죽음애로의 선구, 죽음애로의 미리 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날 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죠. 성탄절입니다. 나중에 러시아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 비행기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7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38명이 죽고 29명이 그래도 살았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스부코 라키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에 맞았으니까 비행기가 격추되는 순간에 이제 생애 마지막이라고 직감을 하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의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걸어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장난으로 사랑 고백했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동안 당신과 삶이 행복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 장난삼아 농담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 아내를 위해서 그 말을 남겼을 거예요. 절실함이 이 사람의 고백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마 평생을 그 영상을 보고 아마 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제 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179명이 2명만 생존하고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요즘은 스마트폰을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죽기 전에 어떤 엄마가 아들과 나눴던 카톡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카톡을 본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비행기 추락한 이후에는 카톡 연결이 안 돼요. 그 엄마가 아들에게 지금 비행기가 세대하고 충돌해서 착륙하려고 그래. 그 아들이 어쩐데?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해야 되나 봐. 그리고 유언도 못하고 떠났어요. 이번 사고로 1년 내내 열심히 농사하다가 농한기를 맞아서 추수 다 끝나고 태국에 처음 비행기 타고 여행 갔던 분들, 동네 분들,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부부, 가족들, 3살짜리 아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말한 대로 다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집사님이 병원 가서 건강진단 받았는데 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인생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동안 해야 될 일들, 내가 하지 못한 것들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장도 남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그의 진단이 오진이었음이 판명이 됐어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여쭤봤답니다. 집사님, 오진이 돼서 너무 참 그거는 반가운 얘기인데, 아니 집사님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해서 헌금도 하고 또 많은 돈을 썼는데 그거 아깝지 않으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후회라니요. 후회라니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다는 간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틴어의 두 번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BC 5세기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나눈 대화 중에 나온 문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이 일시적이고 마지막 결론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문명의 이기를 많이 발명해서 인생들이 불멸을 꿈꿉니다. 그래서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였는데 지금은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 데우스라고 하는 건 신이라는 거거든요.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지금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불멸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그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인데 지금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말을 맞아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처음과 끝을 분명히 알 때 우리 인생은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보통 웰빙 많이 얘기하잖아요. 웰빙, 좋은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하라고. 근데 웰빙은 어디서 오느냐? 웰다잉에서 와요. 웰다잉을 알 때 웰빙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참여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의 드레스 코드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옳은 행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받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알기에 오늘을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타임즈에서 선정한 20세기 백인의 인물 중에 속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사역의 선구자예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지금 여기서의 삶이다. 이분은 수많은 호스피스 환자들을 만났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의 삶이에요. 지금 현재로서의 삶.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별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좀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에게 그것을 찾아가라고, 이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문구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오늘을 포착하라. 카르페 디엠.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링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해줬던 말이 바로 seize the way, seize the day. 오늘을 잡으라. 오늘을 포착해라. 오늘을 즐기라. 오늘 최선을 다하라.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지금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지나면 나는 또 한 살 먹는데, 또 기운 없어지고 피부는 더 쭈글쭈글해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있음,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에 감사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각 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죠. 능력대로 주셨대요. 주인이 똑같이 주지 않아요. 능력대로 그 주인에 따라서 주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칭찬을 합니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능,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즉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아무 짓도.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을 사는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내일이란 단어예요. 내일 하겠다. 내일. 행복한 사람은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살아요.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던 중에 어떤 여관에 들렀습니다. 그 여관 주인 딸이 몸이 아파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가방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빨간색 가방. 그런데 톨스토이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자기 또 모든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은 이 가방에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여행 갔다가 오면서 그때 너한테 줄게. 그리고 톨스토이가 갔다가 다시 진짜 들렸어요. 그런데 그 여관집 딸이 죽어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이 소녀의 그 무덤에 있는 비석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 사랑을 미루지 마. 사랑을. 네,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매년 이 연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최종의 마지막 시간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뭐 내년이 또 있는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 이것을 연습하라.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죽도록 충성.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